오늘 저는 꿈과 축복의 행로,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또 비전을 받고 또 축복된 생활을 하는 것은 다 길이 한 길로 통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로 가는 것이죠. 어제 저는 우리 김교희 목사님의 동생 김규민 전도사님 결혼 예배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참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결혼 예배 때 주례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 우리 김규희 목사님의 아버님 김덕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주례도 참 잘하셨고 주례사도 참 좋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을 주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이신 아버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다 묻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참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아들을 주례하는 것이 참 저에게도 소원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례는 아빠가 한다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원래 주례는 신부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아빠 이번에 양보하세요. 그래서 또 있냐 내가? 그랬는데 어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도 결혼 예배가 밝고 희망차고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하나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이미지였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는 다 각인이 된 것이죠. 자녀들에게 새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축사 순서를 맡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축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축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결혼 예배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오늘 주례가 제일 명주례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죠. 참 명주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체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꿈과 축복의 행로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산만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묵시를 비전이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자, 방향을 상실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을 탕진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나의 시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을 창조하실 때 품으신 뜻과 방향을 내 뜻과 내 방향으로 맞추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의 선언과 하나님의 비전은 그 가문과 그 장래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었습니다. 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연다.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따라하세요.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따라하세요.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보셨다, 보았다, 보리라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 어떤 눈길로 우리를 보실까? 내면을 깊이 바라보시는 눈길. 스쳐 지나가는 눈길이 아니라 주목하시는 눈길. 집중하시는 사랑의 눈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용기와 꿈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 그래서 기적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진리들을 배울 텐데 이 진리를 잘 기억을 하면 그리고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가능성과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라입니다. 자, 최고의 가능성과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라 하는 거죠. 자,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의 가능성, 최고의 가능성, 최고의 잠재력,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은 최고의 가능성, 꿈은 최고의 미래,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부모님이 보든 선생님이 보든 스승이 보든 봐서 얘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얘기해줘요. 보고. 자, 꿈을 꾸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원리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믿음의 눈으로, 장래의 눈으로 최고의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따라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의 변천사를 한번 따져보시죠. 요한의 아들, 그것은 과거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지금 현재의 이름입니다. 그럼 장래의 이름은 뭘까? 게바입니다. 게바. 이건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미래의 이름이죠. 자, 게바, 베드로, 피터는 뭘까?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바위가 될 거야? 너는 지금 어부지만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어부가 될 거야? 믿음의 반석이 되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너는 말이야, 지금 고기를 잡고 가난해서 근근하게 살지만 사람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저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거야.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어요. 보자마자. 너는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있다면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격려해주느냐,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교육심리학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87%입니다. 귀로 듣는 청각이 7%죠. 미각, 후각, 촉각이 합하여 6%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자, 그럼 인간의 학습에서 보고 듣는 것은 뭘까? 보고 듣는 것 94%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이게. 따라하세요. 보는 것이 비전이다. 여러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보고 들어야 돼요. 좋은 얘기를 듣고 94%라니까 94%. 인간의 학습은 보고 듣는 것이 94%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권위를 가진 자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탐욕이 끝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헛된 꿈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의 권력 승계를 보면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314년 동안 로마 황제가 자그마치 37명이 바뀝니다. 황제의 평균 재임 기간이 8.5년이고 30년,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사람도 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여럿입니다. 자, 37명의 황제 가운데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은 1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4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당하거나 자살로 불행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부하의 잘못을 책망하였다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부하가 뒤에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황제가 되었지만 노마로 즉위식을 하러 가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해 동안 황제가 5번이나 바뀌고 제왕의 길은 피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어디 로마의 역사만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얘기해주고 그 비전을 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의 장래뿐만 아니라 그 가문, 나라와 민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 그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좋은 것을 보지 않으면 이미 나쁜 것을 본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미 나쁜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 꿈이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꿈이 자라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칭찬과 격려로. 자, 칭찬과 격려로 꿈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로 그 꿈에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꿈은 없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늘 꿈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꿈꾸는 자를 응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랬죠? 장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뭘 볼까요?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잠재력.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색은 잠재력이 아니라 없는 것을 콕콕 찔러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신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과 좋은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신 것이 드러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인정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성령을 보내서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괴테의 말을 보고 참 기가 막힌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더 나빠질 뿐이다. 그러나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있는 모습조차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폄하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장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기대를 걸었다는 것이죠. 나쁜 말은 꿈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왜 중요할까요? 교육 전문가인 우리 박상진 교수님 마음껏 칭찬하자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찬은 불을 붙이는 점화와 같다. 꿈은 칭찬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은사를 끌어내는 데는 칭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면 희망과 꿈을 가지고 훗날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은 저의 글이 아닙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글이에요. 꼭 여러분 좀 보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 읽었는데요. 꼭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 같은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2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님은 핏덩어리 모세, 산의 아이면 죽어야 되는 현실 속에서 따라하세요. 잘 생긴 것을 보고 그 준수함을 보고 핏덩어리 속에서 준수함을 봤어요. 준수. 잘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래요. 자, 강점과 장점을 미리 보고 칭찬해주면 점점 더 자신감과 희망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책.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과 3명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어디서 어떻게 쓰기 시작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 책은 켄 브랜차드가 가족들과 안식년을 샌디에고의 시월드 해양관을 방문해서 범고래 쇼를 보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저 엄청난 범고래의 덩치를 가지고 멋진 쇼를 펼칠 수 있을까? 저렇게 막 웃고 즐겁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수석 조련사를 만나서 고래 훈련법을 배웁니다. 자, 고래 훈련법 가장 중요한 훈련법은 뭘 것 같습니까? 먹이를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매질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법은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켄 브랜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고 해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뜨겁게 칭찬을 해줬다. 사람들이 잘했거나 대체적으로 잘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줬다. 이런 점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고래한테. 또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공유했다. 이렇게 박수 치는데 너무 좋았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격려했다. 그럼 범고래가 뭘 알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한 것이 뭘까? 칭찬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장래에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칭찬은 장점에 꼭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랬어요.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적 자아를 찾습니다. 또 칭찬하면 강점이 더 강화됩니다. 칭찬하면 변화 성숙의 사람이 되죠. 칭찬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죠. 자신감과 가치감은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자신감, 가치감. 칭찬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자, 칭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마 마크 트웨인일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2달을 살게 하는 것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또 제가 느낀 것은 칭찬은 평생 갑니다. 내게 얘기해준 칭찬, 그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다, 물론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은사였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적 은사.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칭찬은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큰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칭찬이 있습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저는 저의 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좀 뭐 못하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것까지 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까지 잘하면 큰일이다. 너무 잘하는 게 많은데 뭐 그것까지 잘하려고 그래. 잘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까지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에 메아리치고 숨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칭찬일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것도 따뜻한 긍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칭찬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얘기했어요. 최고의 가능성과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라. 꿈꾸라. 칭찬과 격려로 마음의 심지에 꿈에 불을 붙여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꿈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행복과 기적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 그런데 그 다음에 귀한 축복은 뭘까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고 귀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움직이고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행복, 행복과 기적,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누구를 얻을까? 베드로를 얻죠. 베드로. 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나다나엘도 얻습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고 인정은 인정을 낳고 축복은 복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또 칭찬하면 최상의 것이 나옵니다. 최상의 것. 간디의 위대함을 논한 책, 루이스 피시오라는 사람이 썼어요. 간디의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디는 그들이 가진 장점을 그들이 가진 전부인 양 인정해 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최고의 지도자였다. 간디는 그들이 가진 장점을 그들이 가진 전부인 양 인정해 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최고의 지도자였다.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면 최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것. 칭찬하면 어때요? 나는 칭찬한 당신을 했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목숨을 걸잖아요. 자,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도 마음이 넓어지고 칭찬을 한 사람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면서 세상의 행복을 누린다. 따라하세요. 마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잠언 4장 23절이죠.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밝은 사람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생명의 에너지. 섹스피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좋은 행동이나 장점들을 칭찬하지 않으면 그 행위나 그 장점을 다 죽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면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비판은 차가운 겨울과 같아서 아무것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칭찬 봄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조용히 자라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은 영원히 품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결국은 불러준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이 암살당하던 그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한 3가지 유품이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암살당하기 전에 늘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3가지, 그 3가지가 뭐였을까요? 링컨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수건 한 장, 또 하나 시골 소녀가 보내준 아주 귀여운 장난감 칼 하나, 또 하나는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너덜거리는 신문 조각. 그 신문 조각은 잘 겹쳐져 있었다. 근데 그 신문의 글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링컨 같은 위대한 대통령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신문 기사, 자신에게 격려하는 손수건 한 장, 힘들고 어려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 현장에서 시골 소녀가 보내준 장난감 작은 칼 하나, 이 3가지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것을 막 축하하고 그런다기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흠집을 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여러분, 제가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에 잘못하면 비판도 하는 사람입니다.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검증된 걸 가지고 백신이 이거 맞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백신 맞으라면 맞고 다 신청하시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검증된 것인데 검증되지 않은 작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좋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이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사람들이 자라가고 사람들이 곁에 모이고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